할렐루야. 오늘도 약속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얼굴을 마주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삶의 기쁨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빗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다. 멘. 예수 이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며.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헤이 우리 믿음을 다하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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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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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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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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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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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봅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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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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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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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세경호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을 통해 새삼 깨닫습니다. 그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단순히 나만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며 나아갈 때에도 주님 한 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결실을 거두는
10월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풍성한 과실이 열매 맺는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하여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로이로 갈라져서 대립이 극심한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땅과 북이 다시 대화의 꿀을 열어 대립이 아닌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모두가 바라는 자유민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 여깁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종전과 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기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심을 믿고 기도하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 말씀 양육 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올바르게 영역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중3의 수험생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모습을 본받아 믿음과 학업을 충실히 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손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장비 관리와 예배 준비로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피아노와 악기 연주 등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을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정현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중 기도 제목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현장 예배만 드리고 2부는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본당과 1층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오늘 일부에 이게 그 오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 홍보가 길지 않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몇 분이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다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20세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정보에 민감하시고 밴드라든지 카톡, 유튜브에 능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딱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행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인원 분산을 위해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드립니다. 원래 1부가 8시였는데요. 9시로 좀 미뤄져서 9시에 1부를 드리고 2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신앙은 11시에만 하게 됩니다. 본당의 일부 수리로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는 쉬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편 쓰기 필사 대회를 했는데 지금 완료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상을 받아가시고요. 예배 후에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경회로가 소실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회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어명을 따라서 그 나무꾼들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100년 된 나무를 열심히 찾았겠죠. 드디어 100년 된 것 같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이테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100개의 나이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꾼 둘이 이제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그 나이테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일정한 나이테의 모습이 아니라 100개의 나이테 중에 5개의 나이테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나무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얼마나 어려운 때였으면 이렇게 한치도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췄을까. 5년 동안에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나무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겐가.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렸을 걸세. 어려울 때일수록
뿌리는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고 더 단단해졌을 거야. 없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을 거야. 이 나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 5년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 나무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5년, 사실 얼마나 이 나무에게 중요한 시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때지만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능력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울 보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만나면 거기서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어떤 이유로 여기에 서게 되었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언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또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또 그 자리에 옮겨져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로마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풍랑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을지라도 더 심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가지 말라, 나는 가야 한다. 성령이 두 분이신가요?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동일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죠.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핍박받는 나라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류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비전을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더니 다른 왕 앞에 서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 갔더니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배 안에서의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 맞이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상황이구나. 그냥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 내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큰 일을 만났다고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을 앓거나 사망을 당하거나 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큰 일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큰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큰 일이고 내게 중요한 큰 일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돼, 그 일만을 큰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오늘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자기도 동일하게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평신도고 목사고 때때로, 가끔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 거치고 하나 거쳐도 또 두려움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사도 바울이 먼저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드라마라든지 개그 프로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줄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다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물에서 건져낸 것, 세례받은 것 아니겠어요? 죽다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고 거기 멈춰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멈춰 있어요. 고통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만 멈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한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아마 마찬가지 형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몇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고 믿는 자들도 이방,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방인들도 내가 잡아들여서 다 숙청시켰는데 내 삶의 결과가 이제는 죽음에 치닫는 이 풍랑 속의 상황이란 말인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똑같은 죽음의 상황에 접했을지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신앙을 갖고 걸어갔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구원에 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안심시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충고하며 역설하며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죄인이신 분이 누가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호송당하는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한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고통 중이라도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갑자기 날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고멜과 결혼해라. 창기 같은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결혼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순종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과 같았어요. 바로 우리와 같았다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아내가 될 수 없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로 호세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오히려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 때문에 나의 모든 앞길을 내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뭐 괴물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서서 대적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발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또 옮겨졌어. 결국 로마에까지 호송당하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배를 타고 지금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느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야,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끊어졌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길을 잃었어요. 살 길을 잃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표류하는 삶이 그냥 바다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모습을 표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냐? 항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항해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서 뒤에서 밀고 계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멈춰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배에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방주를 표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노아 방주는 분명히 항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나 하는 그 방향으로, 그 자리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아요. 길도 막힌 것 같고 그냥 물 위에 둥 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표류가 아니에요. 항해입니다. 주님의 나를 주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노를 젓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 확신과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갈 바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히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 왜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때가 사실 폭풍이 많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지중해 그 기후가 가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물결이 많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 금식하는 절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그때가 한 10월쯤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항해를 시작할 때는요, 남풍이 불었어요. 순하게. 순한 남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항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죽기 두려워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몇 번 죽다가 살아난 인생 아니에요. 또 죽기를 각오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멈춰 선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을 호령했던 백부장도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항해에 있어서도 그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옳은 내용 같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옳은 내용 같아요. 그래요,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같아요.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니, 누가 목사이고 누가 성도인지 사건인지 잘 생각해내는 때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풍이 불어왔어요.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보여지는 사건, 그러나 그 보여지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또 민족을,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게 객관적인 거고 이것이 이성적인 거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왔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잠깐의 남풍이 불어왔지만 갑자기 동풍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 바다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이 바람의 방향과 그 바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어떤 바람이냐? 휘몰아치는 바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 동에서 불어오고 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는 무엇이냐? 바람의 방향과 특징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유라굴로의 그 풍랑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재앙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케인처럼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바람, 막대한 재산 손실을 내게 하는 그 강력한 파워의 바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이 우리가 안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진행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자청해서 자기의 짐을 모두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짐들입니까? 그 안에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 가운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여기에 참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정작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집중했던 그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시 보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쫓겨가더니 라고 15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제 물살이, 그 엄청난 폭풍우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바람과 파도에 밀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안고 있다가 우리가 고통을 만나게 되면 다 놓게 되죠. 아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가족 누구 한 명이 아프게 되면 다 안 보이잖아요.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다 내려놓아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휴대폰을 반드시 끄라고 하죠. 전파의 방해 때문에. 계속 스마트폰만 했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카톡을 주고받고 자료를 전송하고 또 전송해서 받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스마트폰이 꺼지는 순간에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잠시 꺼야 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꺼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말레이시아 진수의 선교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또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이 가끔 이제 정글로 들어가는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한 마을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여러 예배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2시간 반이 넘는 그 거리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참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한 가정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엄마가,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동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영상은 보지 않을 것이고 밴드에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 엄마는요, 원인 모를 병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서 굴러다녔어요.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겠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냥 6개월 동안에 방치되어 살아갔어요. 나중에는 욕창이 생겨가지고 살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당보다 하나님이 더 세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당이 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요, 그 엄마에게 5살 난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5살 난 딸이 글씨도 읽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시편 105편, 106편을 읽으라는 그 말을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져와 가지고 시편 105편, 106편을 읽어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성경책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어요. 이 시간 능력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걷는 그 길목에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문가예요. 배에 대해서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일지 모르겠지만 그 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배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로마였다고요. 나에 대해서 전문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막막하다고, 절망이라고. 그런데 나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사랑으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소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보여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제 안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510장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예배가 마친 뒤에 운영 장로의 장로님들은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꽃을 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씨가 심어져서 가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입술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가정과 생업을 살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 뜻 안에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